함께 봉독하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중심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 표어는 우리가 본을 보이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주제로 한 해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도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어쩌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믿음이 또한 성장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해내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상대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늘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자나깨나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이란 단어, 믿음이란 생각,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이 한 해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또 새로워지고 북돋아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또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우리가 아는 것도 믿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느끼는 것도 믿음의 정서, 믿음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지적 행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는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한 해가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2021년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한 해가 되고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 끝나는 그때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어쩌면 좁게는 이 한 해 동안에 믿음이란 생각을 늘 의식하시고 그리고 일평생 남은 생에 믿음의 바탕 위에 살아가시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지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상고해 볼 때 먼저는 믿음을 최상급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가, 믿음에 대해서 내 의식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믿음의 가치, 내가 믿음을 생각하는 내 의식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게 있어서 최상급이다, 최고다,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무엇에도 말할 수 없는, 믿음 위에 그 무엇을 둘 수가 없고 믿음 앞에 무엇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과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도 한번 그렇게 언급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최상급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대 유다 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어쩌면은 이제 바벨론에 망하여 가는 그런 시기적인 시대적인 삶의 배경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래서 그의 마음이 누구를 가리킬까? 많은 주석가들은 바벨론이다, 갈대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유다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대방을 핑계 삼지 말고 사회를 핑계 삼지 말고 사회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행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의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에무나 또는 에무나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평, 경고, 확실, 성실
어쩌면 영혼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성에 기초한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가 공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품위를 지켜가는 그 공평성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자세,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의의를 실천하는 그 태도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모설함이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고하다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자세라고 하면은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예의 번절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었어도,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에 확실히고 선량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좀 흐름한 모습이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중심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상의 자세, 최고의 예를 갖추는 그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세,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자세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로 나아가든지 기도자로 나아가든지 봉사, 섬김으로 나아가든지 일상적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주일날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24시간 365일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갖추고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피라고 말할 수가 있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손에는 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또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다른 것과 대등하게 둘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최상급입니다. 믿음은 순서로 보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최고로 여겨야 되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치 없이 본다는 것이죠.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믿음을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믿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믿음을 최상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 이거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가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하락시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 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믿음을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 믿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심코 여기는 것,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세는 어쩌면 이미 우리는 죄를 이미 짓고 들어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앞세운 사람, 믿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건절할 수가 있고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되고 죄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웃과의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가? 믿음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인식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그 믿음은 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다. 이런 자세.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음을 최상급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다른 것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빼놓고 다른 것을 먼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치적으로 바라볼 때, 의식으로 바라볼 때 믿음은 내게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최상급이다. 라는 그런 자세 우리는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쩌면은 믿음은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활동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을 어쩌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삶의 믿음, 생활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단회적이고 시작이며 영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한 번에 그 구원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고 한 번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사역은 영원한 시간대에 영원히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어놓으셨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시간에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을 발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영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된 건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고 나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한 번의 고백과 한 번의 믿음으로 단회적으로 이뤄놓으신 구속의 사역이 내게 영원한 효력을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해 볼 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한 번에 끝나버리는 시작이며 영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늘 생동하고 있습니다. 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생활의 믿음,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의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속적이며 동적이고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클 때도 있고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생활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과 상관없는 생활적인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생활적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생활적 믿음이 자꾸 약화되고 떨어지고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는 그 모습이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적인 믿음이죠. 그 믿음이 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도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모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믿음이 성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도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최상급으로 여기는 사람은 최상급인데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줄도 모르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간증거리도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삶으로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적인 품사를 이야기할 때 동사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하는 것이지 사랑은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편에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믿음은 명사이면서 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는 믿음은 명사로 말할 수 있다라면은 고정된 명사라면은 그러나 생활적 믿음은 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가감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정말 고정된 명사라면은 생활적인 믿음은 한결같지만은 그 믿음이 늘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해가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적인 믿음은 날마다 움직여야 돼요. 사랑은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나 똑같죠.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생활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쩌면 그 믿음은 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을 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믿음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꾸 부닥쳐보고 믿음으로 자꾸 당해보고 믿음으로 자꾸 적용해보고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보고 믿음을 우리가 어쩌면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해보고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가고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시합을 한다. 시합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경주하는 그런 자세. 믿음을 가만히 묶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룰에 맞게 축구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룰에 맞게 최선을 다해 애를 쓰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가만히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믿음의 올림픽에서 믿음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렇게 따기까지 애를 쓰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육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크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많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좋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강하게 해 주옵소서. 다르게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많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죠. 정말 너희 믿음은 정말 좋도다, 우리가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정말 믿음 좋습니다. 주님 앞에 너희 믿음이 참 좋도다, 본이 되는구나, 주님 칭찬 받아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나약하구나가 아니라 너 믿음은 참 강하구나, 강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서름이 있고 어떤 어림이 있고 피해가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거뜬하게 버텨내가는 그런 믿음, 그런 강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많은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크고 믿음이 많고 믿음이 좋고 주님 앞에 믿음이 강하도다. 우리 주님 앞에 이 한 해 동안에 적어나마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간다라면은 정말로 이러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해냅니다.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의 자질은 믿음으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자격을 믿음으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도의 능력을 무엇으로 말해볼 수 있느냐? 믿음이란 말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 일반 은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세상이 그러하니까 믿음이 특별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한마디로 일반적인 것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 그러니까 믿음의 자질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남다른 은혜죠. 믿음의 은혜는 일반 은총이라기보다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에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어쩌면은 믿으나 안 믿으나 일반 자연 원리를 통해서, 순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특별의 은혜,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정말로 풍성한 자이지만은 믿음으로는 나약하고 빈곤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뛰어납니다. 세상에서는 풍성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뛰어난 자가 아니라 나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풍성한 자가 아니라 아주 빈곤한 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반 은총은 풍성한데 특별 은총은 정말로 없어요. 빈곤합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어쩌면은 허무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남다르다라고 할 만큼, 와라고 할 만큼, 와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적인 모습에서는 사람들에게 별 허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와라고 할 만큼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홍치마라고 일반 은총에서도 뛰어나고 특별 은총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욕심이기도 하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부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지만은 때로 우리는 육신은 나약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인 세상은 어쩌면 시험에 들고 힘들고 병치리하고 또 문제에 거듭나고 사건이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서도 정말 그 사람의 영혼, 어떤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믿음으로 행복하고 누구보다 낙관적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소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로 감히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나약한 그런 밑바닥 기는 인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루 보러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지극히 낮은 계층에 있는 서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함에 대해서는 세상 가진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능력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자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능력은 우리가 사모하면서도 내 영혼의 건강의 능력은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심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내 영혼이 빈곤을 느끼고 내 영혼이 목말라하고 내 영혼이 나약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럼 우리 육신은 쇠해져가는 육체인지라 결국은 병치라게 되어져 있고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너나 나나 모두가 다 그 길을 걷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육신의 상태와 다르게 육신은 쇠해져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내 믿음은 날마다 청청하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많이 쓰임 받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물질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숨기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육체로 숨기는 세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로도 숨겨야 되고 물질로도 숨겨야 되죠. 시간으로도 숨겨야 되죠. 다 하나님 주신 은총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남들만큼 시간이 없고 남들만큼 건강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남들만큼 재물이 뒤따라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자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쩌면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허무할 만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행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범상치 않은 남이 따라할 수 없는 한마디로 외유내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유약하게 보이는데 그 내면으로 바라보면 그 어느 누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능력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능력자로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믿고 바라는 바대로 되는 능력 있는 성도,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내가 그렇게 눈을 뜰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 한마디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 13절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이 나오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버나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안 봐도 예수님은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백부장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쩌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백부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에게 줄 것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명 개 취급하듯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애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애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 여인은 자기가 믿음으로 했을 때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바디메의 눈이 떠여졌다. 지금까지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왔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통해서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혈류증으로 12년 알아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대로 그의 혈류 권원이 끊어지고 나음을 받았다.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주신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우리는 지난 날 드렸다 던진 하나님이여 이 새해에는 내게도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그럴듯하게 기지 아니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도 그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쩌면은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그렇게
그렇게 딸의 문제를 근심했던 가난한 여인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지지리도 고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허무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소원이 성취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섬긴 사람은 섬겼다라고 표시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섬겼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최상급으로 삼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최고로 삼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우리의 자세. 나아가서는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는 성도. 믿음은 정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적이다, 동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엔 창대하게 되리라. 나도 이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자로 그 믿음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는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믿음을 최상급으로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일에 애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항의 모든 권속들 이 안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대로 넘치는 복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멀리 가 있는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출타객기 사방에 있는 우리 대항의 권속들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제와 삶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